일주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전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변화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면서 주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한 가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사랑하는 걸음 걸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끄실 때 하나님의 그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고 가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에 주님께서 지혜가 많으시기에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부족하고 못나고 더러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그 함께하심 속에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힘을 얻으며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넘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부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당신의 능력 당신의 거룩함을 덧입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지혜로운 처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구하며 함께 다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 많이 잔치자리 들어가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끝없게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
영원한 소원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고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 영혼의 단 한 가지 바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평안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당신을 따르는 영원한 기쁨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우리 박수로 완전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말씀 볼 때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시작했는데 벌써 7장까지 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장교가 보낸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 아멘. 우리 요 말씀으로 군인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듣는 우리 가족들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우리 말씀 듣는 우리 가족들 좌우에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자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반대쪽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볼까요? 자, 군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란 특성상, 그리고 같이 함께 말씀을 보기 위한 편의상 장절, 그러니까 몇 장 몇 절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누가가 처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장절을 고려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맨 처음 신약성경에 써질 때에는 장과 절이 없었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셔서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접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누가복음은 이제부터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신 도시는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가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을 거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도시였을 거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가버나움이 신약성경에 많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다만 구약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 시대 때 와서, 특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난 이후부터 중요해진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중요했던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네게브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이 아니라,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중요성이 부각된 도시인 거죠. 그런 곳은 당연히 어떠냐면 로마의 신,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어떤 힘이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셨다는 말씀도 물론 맞지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그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이 정세 한가운데로 예수님의 복음이 걸어 들어갔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장교의 신임 받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장교의 신임 받는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노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는 백부장이고, 신임받는 종이라 함은 단순히 이 종을 믿을만하다에 뛰어넘어서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깊이 신임하고 깊이 이렇게 관계했던 노예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영어로 센츄리온이라기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백부장은 전투에 나갔을 때 약 100명 정도로 구성된 자기의 부대를 이끌고 가장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목소리로, 내 지휘로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군대가 100명을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 함은 어떤 위치냐면, 전쟁에서 직접 싸우는 군인들 중에 가장 경험도 많고,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가장 다른 병사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백부장을 넘어서게 되면 어떤 위치가 되냐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를 조직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러는, 이 흔히
장관급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고 적들과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형장 경험이 많고 가장 가장 능숙한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뭐라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여기 왜 나타나느냐? 우리는 군인을 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죠? 노아는 커서 군대 가겠지만은 군인 본 적 있어요, 직접? 언제? 네? 삼촌이 군이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군인들은 다 군 부대에 들어가서 외적,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만약 우리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와서 잡아가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된 게 만든 건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 로마가 강제로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치안 유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고, 누가 로마에 대해서 못된 말을 한다 그러면 잡아가두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군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행동대장격이었던 백부장이 그런 일을 주로 맡아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한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진정시키고 사도 바울을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지금 우리로 치면 경찰서장 정도의 위치도 겸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흩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힘이 세지는 것 같으면 그거를 눌러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백부장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말하냐면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당이라 하면 이제 교회, 이 유대인들의 교회고, 단순히 교회를 넘어서서 거기에 모이면 무슨 일을 하냐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되새기는 곳인데, 그러니까 로마는 당연히 회당이 많아지는 걸 싫어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회당을 세워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유대인 이 백부장, 이 장교는 자신의 자신의 노예를 깊이 신임하고 사랑했고, 자신이 지배해야 되는, 자신이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유대 민족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나에게 보답을 해줄 수 없는, 나에게 뭔가 이 유익을 줄 수 없는 나의 노예,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내가 지배하는 그 민족까지 깊이 사랑하고, 특히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문화도 그 믿음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들었을 때, 이 백부장,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모이고 이 유대인들이 왜 회당을 짓는지,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백부장은 그 두 개가 결합되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예수라는 자가, 이 예수라는 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 앞에 겸손하게 준비시킴으로써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백부장은 사랑을 실천함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함에 따라서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던 백부장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단순히 이분은 신기한 힘이 있는 사람, 이분은 신기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봤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봤냐면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 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누가 아픕니다. 와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 평생 동안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생각에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그분이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거기 있든 여기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손을 얹고 마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자격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군인을 했던, 나도 내 윗사람의 명령을 따라 살고 내 부하들도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손을 얹는다거나 뭐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그냥 다 없어도 되는 일들이고, 딱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자격이 있느냐, 또 그 자격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가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야, 너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안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써 자신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 백부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은 좀 이렇게 군인 같은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은 요즘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부당한 명령이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의무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의무인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제 첫 번째 정의는 운동을 잘한다거나 총을 잘 쏜다거나 아니면 군복을 입고 있는다거나, 이게 군인의 정의가 아니고 군인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잘했으니까 칭찬을 받고 안 하면 못했으니까 질책을 받는 이런 어떤 이런 배워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세대는 아직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내가 내가 요즘 하나님과 친하다, 이거를 나의 어떤 이
감정적인 상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커다란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런 감정도 안 들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다만 그것만이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라 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자격을 인정하고 그것과 나를 연결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중에 한 가지 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내가 믿은 예수님과 누구를 연결시켰냐면 아픈 내 종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라 하면 그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분이 자격 있는 분이라면 너에게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도 믿음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기도 속에 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속에 그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숙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위로, 그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 기도, 바로 그 어떤 행함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에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 번째 측면을 살펴보자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오시면 좋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오시지 말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아유 나는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뭐랄까요 대접을 해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그거는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윗사람을 대하는 가장 예의 바른 방식은 뭐냐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거기서 명령만 하십시오가 군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 꼭 내 옆에 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나님 거기 계셔서 명령만 하십시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 꼭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세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다 다를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도와주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는 격려해 주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는 엄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는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상이 다 다를 텐데 어쨌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만나주시는 그 모습에 합당한 대접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합당한 그것을 돌려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이 아픈 이 문제와 하나님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깊다, 혹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크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나랑 누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란 나와 연결된 하나님과 또 누구? 그 예수님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게 믿음이고,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군인을 보면서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한번 같이 격려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자, 그럼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부자, 이 장교의 믿음을 보여서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생겨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님의 치유를,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거룩함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돌리며,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가장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이 백부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치유를,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바라기는 우리의 이 작은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깨끗게 하심이 필요한 모든 곳에 당신의 복음이, 당신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마땅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상급을, 우리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